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 제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많이 애를 쓴 흔적들이 보이죠.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기 눈에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마음들과 그 지식들과 그 삶에 대한 그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곳이 시편 145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2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그 앞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부흥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는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부흥인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뭐가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제가 부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주년이 다가오니까 모든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갈망했던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흥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 표현하지 않아도 그 뜨거움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삶의 모든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부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아마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에 오신 분은 잠시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짧게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건 한번 적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적 부흥이란 성령의 개입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신앙의 열정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이게 영적 부흥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부흥이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갔지만 부활을 기점으로 인해 산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 삶에 복음의 그 어떤 생명력이 들어와 있어서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이게 영적 부흥이다. 부흥은 뭐냐? 뭐 간단하게 더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즉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 나의 열정으로 표출되어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바뀌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흥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분주하고 마음이 벅차고 두 손 들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 잔잔하지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싶은 마음, 잔잔하지만 때로는 잔잔함을 넘어서서 뜨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활력이 도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만 들어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까? 저 혼자만 그냥 난리치고 북치고 할까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 계시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열정도 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부흥,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도전도 일어나고 뭔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려면, 그런 부흥을 경험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일이기도 하고 경험적인 일이기도 한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145편에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뭐 우리가 뭐 무슨 뜨거움이 쑥 가다가 사그러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열정을 공급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 저 하나님은 저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을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질문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1편에도 2편에도 3편에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아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그 당시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주제 삼아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열정을 위해서 첫 출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늘 먼저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늘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늘이란 말과 먼저란 말은 뭐 같은 말이죠. 거기란 말과 계시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고 하겠죠. 왜 그랬냐면, 왜 반복적으로 제가 사용을 했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그 나중의 시간에도 먼저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보폭을 그분이 먼저 걸어가 계시는 곳에 맞추고 같이 걸어가시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화창해졌죠. 푸른 이제 녹색,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녹색의 짙음이 점점점 더 이렇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짙어져 가는 것 같죠. 자연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참 항상 먼저 준비하신다, 먼저 거기 가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에 맞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준비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봄에는 무슨 과일을 잘 먹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봄에는 별로 딸기가 있네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수박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전 수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을에는요?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하우스 재배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맞죠? 그다음에 겨울에는요? 예, 겨울에는 혹시 요즘 이런 말을 옛날에는 좀 많이 밀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요즘 겨울에는 다 귤입니다. 그렇게 과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우리는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긴팔을 입고 두꺼운 또 패딩도 입고 입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자연이 변함에 따라서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 먹을 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절에 맞게 입을 것과 먹을 것들을 미리 준비해 계신다. 거기 가서 미리 준비해 계신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왜 미리 준비하실까요? 왜 거기 가 계실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 계셔서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굴곡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은 과연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는 그 시점에 이미 먼저 거기 가 계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과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 먼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중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국어 공부를 조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5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 2절 첫 번째 단락, 3절에서부터 7절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부터 15절 세 번째, 15절에서부터 20절 네 번째, 마지막 21절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첫 번째 대지, 늘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추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감사합니다. 위대하시다. 우리 조성철 집사님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대하시다. 근데 비슷한 표현이 있죠. 크신 또는 위엄, 이런 말로 다 대체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규모도 있고 크고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완벽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는 완벽한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분만은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말은 완벽하시다, 즉 두세 수를 앞서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면서 항상 먼저 늘 거기 가 계실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가면 아빠들 좀 죄송합니다만 건성건성으로 애를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거든요. 가끔 그런 유튜브에도 아빠와 노는 어린아이들 보면 내팽개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잘 봅니다. 제 할 거는 하죠.
근데 시선은 반드시 자녀에게로 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비하려고요. 일의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긴장하고 그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녀들이 가다가 높은 곳에서 끝까지 가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치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나 그렇게 될 상황을 미리 알고 서서히 미리 움직여서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위험해져 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살펴서 여러분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들로 인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가 과거가 되었고 지금 다시 일어서서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먼저 거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때론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지언정 우리 인생에 심히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고 그래도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먼저 거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앞에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눈물로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흘려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너무 슬픈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막연하게나마 누가 발견해서 이 아이 좀 살려만 줬으면 좋겠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간절히 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로써 이 아이를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일생일대 가장 슬픈 순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심지어는 살리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역량들을 이 시기를 통해서 갖추게 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아마 중앙아시아에 폐쇄된 그런 국가의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요. 근데 국경에 도착했었을 때 국경 경비대가 그들의 비자를 보고 무효다. 당신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입국을 거부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랑 짐 하나만 들고 갔을까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민 가방, 여행용 가방 엄청 큰 거 몇 개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또 그까지 가는데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며칠 동안 국경 근처 마을에 머물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르심 받아 헌신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거 얼마나 제가 주님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숙소에 현지인이 한 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10년 전에 다른 나라에 파견을 가서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세례를 받고 마음속에 겉으로는 티는 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 국경 경비소의 총 책임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료되었다라고 거절됐던 비자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를 가져가서 특별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안전한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하죠.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10년 전쯤에
먼저 거기 계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역 시작부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늘 먼저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굴곡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먼저 거기 하나님이 가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의 결과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우산이요, 영적인 방패로 자리 잡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전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해도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시험 당함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쉽사리 잘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러면 고난을 없애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계속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고비마다 넘어왔다는 거죠.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사실 제가 좀 사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술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도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격려하신다, 이 사실을,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열정이 있냐면 좋은 것 주시려는 열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격려하시되, 격려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손 같이 잡고 인생의 굴곡을 넘어가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 없는 살림에도 가장 좋은 것 먹이시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 아무리 자식이 밉다 해도, 여러분 김밥 싸다가 아무리 얘는 너무 미워해서 단무지 하나 빼지 않잖아요. 오뎅 하나 빼지 않잖아요. 혹시 빼셨습니까?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뭐 하나 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근데 엄마들은 빼질 않죠. 뭘 챙겨줘도 시골에 우리가 가끔씩 이제 뭐 부모님 만나고 돌아오면 손은 2개인데 거의 손은 한 5-6개가 필요한 만큼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오해하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는 것을, 화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 구약 성경에 그런 어떤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화가 났다, 나의 백성들아,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죄 짓거나 잘못하면 뭐 맞는다? 번개 맞는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번개는 저를 위한 번개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폭우가 쏟아지면, 번개 치면 봐라 일어나라고, 지금 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거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숱한 번개 속에서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직되게 우리가 이해하다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요, 혼난 기억은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받고 용서한 기억은 이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혼난 내용과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용서하면 그냥 그 마음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용서받았나? 누가 나를 용서했지? 어떤 것으로 용서했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오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느냐?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두고 누가 가늠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대한 왕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죠. 전장에서 죽게 하여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그의 충직한 부하를 죽게 했었습니다. 간음의 사건이자 살인의 사건이자 굉장히 죄질이 나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 2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녀들은요, 엉망진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형이 여동생을 범하기도 하고 또 복수한다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 또한 또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집안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인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실수했던 집안이다, 참 모난 다윗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득했고 경건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산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도 던져주시고 회개케 하여서 원상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격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산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하죠. 그리고 그 실수가 심각한 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을 품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진도 가운데 이미 번개 맞아서 진도 가운데 끝났을 것 같아요. 살아 계시죠? 자, 지금 여러분 돌아가신 분, 죽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살아 계시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되겠지. 근데 도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창원교회 온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강 목사 너는 왜 누구를 또 귀하게 섬길 기회를 왜 가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그때 도전하지 못했던 것,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제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최경당 목사님이시죠.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왜 용기가 부족하냐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준비가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해야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 그때 딱 뭐라고 하시냐면 넌 너무 교만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넌 착하게 대답했는데 넌 너무 교만해. 목사님 딱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야?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께만 달렸는데 너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네가 왜 그 자리를 넘보고 앉아있냐고 혼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내고 나서 또 미안하다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격려하신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좋지만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신 곳에 가서 부족함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질병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연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언젠가 그렇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금 위축되지 않고요. 조금 힘차게 걸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격려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이 열정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드리는 열정으로 살아가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도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 그 삶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 그럼 세상에서의 삶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로 그 생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통틀어서 믿음의 삶이고 믿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 구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은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 그냥 아이고 부족한 채로 내팽개 두시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시고 개입하시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입과 간섭이 불편하십니까? 축복입니다.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나간데도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대로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도록 딱 세워서 두 발에 힘을 주고 두 손에 힘을 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20절을 계속 보면요.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 등장할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 주의 나라를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그 당시 묵상할 때 자기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의 나라가 너무 중요했구나. 다윗에게 주님의 나라는요.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삶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는 곧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는 개념이에요. 즉 주님 나라는 무엇이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 나라가 오늘의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을 어떻게 보실까요? 야, 주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네. 참 귀한 삶이네.
소중히 여기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조금 그렇나요? 바꿀게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이 그렇게 소중한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혼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진노의 이유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하찮다면요.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왜 그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만큼 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죄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많은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죄를 걷어낸 것이잖아요. 죄를 사해 주신 것이잖아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살게 하신 거죠.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다름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시고요.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사랑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10절에 보면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또 11절에 주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이 단어 한번 넣어볼까요? 사랑으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나라, 이건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조금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것을 더 굳건하게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딱 끼시고 그래 너 언제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즉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교회 주인 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하실 때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다 어디서 확인하실래요? 집에서 혼자 확인하실래요? 인터넷에서 초보면 확인이 됩니까? 아니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모임을 가지면서 야, 니 좀 잘 살아있니? 서로 기도 부족한 건 뭐니? 그러면서 여러분 투영하는 거예요. 조명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삶은 굉장히 소중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는 믿음을 중심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도 세상의 원리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지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생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간섭이라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늘 먼저 거기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항상 좋은 것 준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은요, 여러분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21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고백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뭐하리로다? 송축할지로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과연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치료 잘 받을 수 있을까? 저도 불안해가지고 어느 순간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 보여도 놀이터에서 아빠들이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가 되면, 넘어지거나 그럴 때 되면 이미 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딱 받아내시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중에 부를 찬양 가사처럼 어두운 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해가 뜨고 아침이 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와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쳐내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